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 보면 안 되는 말씀이고 앞에 있는 말씀하고 이어진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서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떡을 떼는 것, 또 제물, 이런 제사,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귀신의 잔, 또 하나님의 잔,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쭉 왜 이런 말을 썼는지가 앞에 내용에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이 돼 있어요. 10장 1절부터 그러니까 22절까지가 같은 한 단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 이게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제 많이 있었다는 거죠. 또 고린도서에 보면 특별한 그런 이렇게 가르침이 고린도서에 있는 거 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좀 아무래도 이방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순수한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의 어떤 그 풍습들이나 또 제사 드리는 것이나 우상 숭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따라서 했기 때문에 고린도서의 어떤 특징적인 이야기들이 다른 데보다 좀 특이하고 특징적인 것들을 많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뭐 이상한 소리도 내고 하면서 뭐 일찍부터 목욕하고 이렇게 제사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무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풍습들이 이방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무역을 하는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가 무역을 하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풍습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뭐 와서 옛날에 하던 식대로 뭐 이상한 소리도 내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제 성경을, 이제 고린도서를 편지를 쓰다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쓰고, 너희들 그런 소리 내지 마라, 이제 이렇게도 하고. 다른 교회들에게는 이제 그런 말 없잖아요. 없죠. 그죠? 고린도 교회만 특징적으로 그런 얘기들 하죠. 뭐 방언이나 방언 통변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질서를 막 잡아주고 막 하는 이유가 그런 이제 잡신들이 막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쓴 내용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수많은 그 죄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인들 볼 때.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거죠. 막 섞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쓴 책이죠, 고린도서가.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필수적으로 써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귀신을 숭배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데, 너희들은 그것을 혼합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 줘서 진실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10장에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 지나며,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침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침례 받았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침례를 받았고, 3절에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영적인 음식이거든요. 성령의 음식. 그게 뭐예요?
만나를 먹었다. 그러죠? 만나를 먹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령한 음식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영적인 음식이라고 썼어요.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게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온 거 말이죠. 그죠? 예, 그런 신령한 이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근데 그 반석이 뭐냐?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따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를 따라 너희가 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리는 항상 소수가 믿었어요. 항상 그 진리라고 하는 건 다수가 아니었고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이제 쓰임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구 말을 들었어야 되냐면 모세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니까 밑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뭐 한 사람이라도 좀 빠져서 안 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누구까지 그거를 이제 같이 하게 되냐면 아론까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만들어 달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귀고리로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귀고리는 듣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노예가 돼서 예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바로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말을 듣고 있는 그 귀고리로 하나님을 만들었으니까 바로의 제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귀고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귀고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말을 듣겠다고 한 것이 애굽에서의 귀고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귀고리를 차고 나와서 이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결국 애굽의 말씀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가 된 거죠. 그게 이제 금송아지. 근데 한두 명이 그렇게 거기에 만든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야, 그럴 수 있나? 전체가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안 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모세가 금식기도로 갔을 때 그 사람을, 모세를 따라갔던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 사람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면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죠. 저 시끄러운 소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근데 여호수아가 글쎄 그들이 뭘 하는 거 이렇게 했더니, 모세가 그들이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노래하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가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밑에서는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론한테 그러죠. 아론한테 금송아지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귀고리를 그럼 가져와라. 그래서 귀고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론이 이제 그 귀고리를 갖다가 이렇게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론이. 그러니까 모세가 왜 그들의 말에 현혹이 되느냐? 아론, 네가 왜 그들의 말에 현혹이 되느냐? 이렇게.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이제 십계명으로 깨뜨려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쓴 것을 던져서 깨뜨려서 금송아지를 다 이제 가루를 내 가지고 뿌려서 먹게 하고, 그 십계명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준다고 깎아서 올라오라고 해서 다시 십계명을 줘요, 하나님이요. 그런 이제 그날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만약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십계명이 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다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애굽에서부터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끌어낸 거거든요, 광야로. 그런데 광야에서 기껏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우리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출애굽기 23장 2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 우리가 악을 행하지 마라. 그들은 다수를 따라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그냥 하나의 정답인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생각하면 밥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밥맛.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뭐 크면 좋아, 뭐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뭐 이런 거, 교회, 어떤 교회 뭐 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밥맛입니다.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그걸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이 구분을 하고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자기를 멸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살아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냥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진짜 은혜를 받으면 말이에요, 구분을 할 줄 알게 되고, 이게 진짜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현혹되거나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를 늘 고민하고, 그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를 찾고, 사람들이 다 없어지더라도 자기는 그 진리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거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거든요. 개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가겠죠, 실제로는. 진리를 따라 행동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다수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역인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몰려다니니까 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들이 진짜인 줄 아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성경에서는 잘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를 따라 그들이 악을 행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느냐? 다 그 시대라면 다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를 따라서 그 산 중턱까지 간 사람, 모세를 끝까지 자기도 금식하면서 기다린 사람, 모세가 금식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도 같이 금식하면서 기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을 때 그 여호수아도 이 밑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아니하고 모세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 이 여호수아 한 사람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다 동조하는 거예요. 다 따라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가 한다면 다 옳은 거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는 것인가 하는 얘기죠. 다수를 따라 우상숭배하고 있다.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하는 거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이거는요, 민수기 21장. 그 금송아지 만든 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말이고, 민수기 21장에는 불뱀, 노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도 음식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음식이 만나인데 그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불평하고,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좋은 음식 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먹고 싶은 그 애굽의 음식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 노뱀을 내려줘서 불뱀에 물리게 하고 죽게 하고, 그리고 노뱀을 줘서 살리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해 주려고 불뱀, 노뱀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신 거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되냐면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다. 그러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다는 말은 뭐예요? 넘어진 거예요. 그게 서 있는 게. 왜냐하면은 서 있으면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죠. 서 있으면 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걸 양이라고 그랬죠. 그걸 프로바톤이라고 그랬죠. 양이란 단어가 프로바톤이라고 그랬죠. 이게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이란 단어예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이란 단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지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서 걸어가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서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앞으로 걸어나가는데 이 사람은 서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건 넘어진 거야. 이미.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으면 넘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오늘 신앙이 여러분이 정지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넘어진 것입니다. 계속 전진해 나아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진 사람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자이지 정지된 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나간 전진하는 자를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진이 있죠. 전진해야 돼. 계속. 정지하거나 후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지했다 그러면 벌써 앞으로 예수님은 나가기 때문에 정지했으면 넘어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날마다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또 저녁에 기도해야 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내가 오늘 좀 정지해야지. 내가 좀 정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해요. 날마다 주님 오늘 주실 말씀을 주십시오. 날마다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할 그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정지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정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된 상태로 말씀을 정지된 상태로 내가 이만큼 알았으니까 나는 됐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오늘도 내게 주실 말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말씀, 내가 그 말씀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저만큼 알면 어느 정도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서 정지하면 안 되는 거죠. 살아있다면,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면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정지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미 넘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없으니까 너 핑계 대지 마라 그 말이지. 그죠? 다 이게 핑계하는 거지. 그럴 수 있었지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사람이니까 시험 안 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물이면 네가 짐승이면 사람과의 어떤 생활이 시험 들 수 있죠. 짐승이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활은 시험 들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가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
그 모양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모양대로 틀을 만들어서 우리를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놓고 그리스도의 틀에 넣어서 찍어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절대 시험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이라고 그런 거예요. 너가 감당할 시험이 아닌 것은 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거죠. 핑계할 수가 없다. 근데 짐승은 시험에 걸려버리면 이게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이 짐승들은요. 왜냐하면 사람의 시험이니까, 짐승의 시험이 아니니까, 이 사람의 시험이니까 짐승이 감당할 수 있나요? 그래서 시험에 넘어졌다. 목사님 시험에 넘어졌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 못해요. 왜? 네가 짐승이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넘어진 거지.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틀에 들어갔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았다는 말이요. 시험 안 듭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 시험 들었어요. 야, 네 욕심에 시험이 들은 거야. 네 생각에 시험이 들은 거야. 네가 넘어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사탄이 너를 시험에 넘어뜨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속에 네 생각이 사탄이야. 네 속에 네 생각으로 넘어진 거야. 그게 사탄인 거지. 사탄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네가 사탄이 어디 있나 보여줘봐. 네가 사탄인 거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예수가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네 생각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이 사탄이라 그 말이야. 사탄 어디 있어요? 사탄 보여줘 보라고. 어디 있나? 사탄이라는 단어가 대적자라는 단어라니까요. 대적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적대, 반대로 말하는 자.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막는 거지. 죽어야 되는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왔는데 죽지 말래. 사탄이죠. 자기하고의 반대다 이 말이죠. 사탄아 물러가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그 시간에 죽었으면 지옥에 가서 막 뿔 달리고 갑자기 삼지창 들고 막 사탄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괴롭히고 지옥에 온 사람들 괴롭히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됐을까? 그 얘기일까? 예수님이 너 사탄은 그런 거야. 이 사탄아, 삼지창 들고 지옥에 있는 놈아, 너는 지금 나를 대적하니까 넌 지금 이 시간 너 죽었으면 넌 삼지창 들고 지옥에 가서 이렇게 막 폼 잡고 있을 거야. 그런 말이냐고요.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적이라는 단어예요. 대적자. 반대가 됐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반대 의견. 네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 자, 여러분. 성경적으로 되지 않고 성경 진리의 말씀에 반대가 되는 생각, 네 생각이 그게 사탄인 거야. 그러니까 사탄에게 넘어졌다? 네가 넘어진 거야. 그건 네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은 안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자 다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각자 다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그를 감당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안 들어왔으면 짐승. 그러니까 짐승은 넘어지는 거고 사람은 안 넘어지는 거야.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안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짐승은 넘어지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밖에 있는 사람을 짐승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한다. 분명히 넘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들은 넘어질 수가 없다. 뭐 성격 차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이 A형이든 B형이든 AB형이든 O형이든요, 은혜를 딱 받으면 똑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혈액형 다 똑같습니다. 분명히 다 지킬 수 있고요, 실천될 수 있습니다. 난 혈액형이 달라서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성경에 모세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렇게 스데반이나 다 성격들이요, 베드로나 다 달라요. 성격들이 다 달라. 근데 이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딱 믿었을 때, 그 하나님 믿었을 때 그 상태를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딱 살잖아요. 그죠? 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성격이 다 달라. 혈액형이 다 달랐다는 얘기예요. 유전적으로 가지고 내려온 성격이 다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 성격이, 바울 성격이, 스데반 성격이, 바나바 성격이, 베드로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격대로 살잖아요. 성격대로 다 다른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다 하나님 중심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중심이더라. 딱 교회 중심이더라. 딱 나오잖아요. 말씀 중심이더라.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딱 됐어요. 변하지 않죠. 안 변합니다. 혈액형 때문에 변했다고요? 성격 때문에 변했다고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니까요. 짐승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 주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감당되어집니다. 안 넘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이랑 한 발자국이라도 늘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양들은 안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 있었으니까 넘어진 거예요. 서 있었으니까. 자기가 자기 의견에, 자기 생각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넘어진 거예요. 그 생각이 마귀였으니까. 자기가 마귀가 된 거죠.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시험 들었다, 마귀가 틈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다. 자, 우리 우상숭배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 우상숭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는 껍데기라고 그랬죠. 우상이라는 자체가 껍데기라고 그랬어요. 표면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내면적인 거예요. 속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또 그렇게 믿으려고 그러고 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장의 1절부터 쭉 설명하는 게 뭐예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 또 하늘에 만나가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왔다. 또 바다와 구름 사이에서 침례를 받았다. 다 뭐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그렇게 침례를 받은 사람도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또 신령한 음식을 그렇게 먹은 사람도 멸망당했다.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람도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왜? 껍데기를 먹었으니까. 그게 껍데기였으니까. 그 속에 뭐를 먹어야 돼?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 그게 생명의 떡이니까. 그래서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중심이니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진짜였으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우상숭배는 뭐냐? 겉으로 다 한다. 겉으로 다. 하나님을 겉으로 놓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겠지?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때 당시에 살아도 금송아지는 안 만들겠다. 그러죠? 자,
여러분은 텔레비 틀어서 뭐 듣고 있지 않나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나요? 누가 얘기하면 안 듣나요? 그게 금송아지야. 그게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듣나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지. 금송아지는 이미 다른 걸 듣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게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지 뭐예요? 자기는 옛날 그 시대에 가면은 출애굽기 32장의 시대를 가면은 절대 금송아지 안 만들 거라고? 지금 네가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 그게 하나님만 숭배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만? 그 다 껍질로, 하나님을 껍질로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껍질로 섬기잖아요. 너 가진 돈은 다 누구 거야? 네가 가진 시간 다 누구 거야? 네가 가진 재물 누구 거야? 네가 가진 자식 누구 거야? 네가 가진 남편 누구 거야? 네 아내 누구 거야? 네가 가진 게 다 누구 거야? 다 하나님 거잖아. 그 속에 하나님 들어있어? 네가 가진 돈에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어? 네 자식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어? 네 남편과 아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어? 왜 너는 네대로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 거야? 가짜잖아. 금송아지를 믿고 있잖아. 진짜를 믿고 있다면 속사람이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았어야 되는 거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겉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우리를 봐봐요. 그럼 몸이 있어요. 그럼 몸으로만 살아요? 아니면 속에 있는 영혼이 나예요? 속에 있는 영혼이 나라고. 이 몸이 내가 아니라. 근데 몸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몸이 필요해요. 이 몸하고 속에 있는 하나님, 내 영혼하고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몸은 내 영혼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요. 근데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몸은 뭐가 되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몸은 시체가 되는데 이 시체를 그렇게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안 되지.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 네가 살아가고 그걸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진짜 예배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이 그걸 따른다 하더라도 너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고 시체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진짜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을 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속에 영혼이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는데 돈이 겉에 있는 우상이야. 이게 몸이라고.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이 돈이 움직여. 응? 자, 내 몸은 하나님의 영혼이 빠져나가면 내 몸은 그냥 시체라니까. 근데 영혼이 들어오면 내 몸은 움직인다고. 돈이 이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버리면 이 돈이 그냥 쓸데없는 육체적인 사탄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남편 안에, 여러분 자녀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그가 우상숭배처럼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돼버리신다고. 이게 물질과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가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버리시면 그 자체가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몸이 내 영혼이 들어가 있으면 내 몸은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라고. 근데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몸은 시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시체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 시체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 돈을 시체로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속에 하나님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녀를 시체처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남편을 시체처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속에 하나님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을 안 집어넣고 살고 있다는 거지, 같이. 그러면 시체를 끌어안고 사는 거야,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 그래.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하나님이 들어가 있질 않아.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있질 않아. 복음이 들어가 있질 않아. 생명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질 않아. 근데 예배는 드리고 있어. 뭐 하는 짓거리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다 예배야? 그게? 그 속에 진리가 안 들어가 있지 않았어. 근데 예배는 드리고 있어. 껍질로 드리고 있잖아 이게. 그걸 우상숭배라 그런다니까. 그건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영혼이 떠난 내 몸은 귀신과 같은 거야. 시체야. 이 속에 영혼이 들어갈 때 내 몸이 살아있는 몸이 되는 거야. 여러분의 물질 속에,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 신과 재물 신을 둘로 나누어서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 이거를 같이 두 개로 놓고 섬겨서는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의 물질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너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말씀이 육체를 입어서 살아가면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있고 나는 이 땅에 있으면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는 마귀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되시는 건데 하나님과 마귀 사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리스도가 내 육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마귀 같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마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혼이 불어와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 몸은 육체가 아니라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돈이요 부정한 것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가 버리면 이 돈이 하나님을 위한 돈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그래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요, 여러분은 정말 우상단지였었는데 여러분 속에 생기가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남편 속에도, 아내 속에도, 자녀 속에도, 부모 속에도, 돈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자체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는 거지 우상숭배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하고 떨어뜨려 놓고서 자기는 순전히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아. 자기는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많아.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질 않은 거야. 그 속에 호흡이 안 된 거야. 그 속에 살아있질 않은 거야. 죽은 시체들하고 끌어안고 사는 거야. 다 그건 생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건 귀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 나누어서 사는 거지. 이 땅에서는 내가 그래도 땅에서 사는 게 이게 필요하지, 뭐 이렇게 살아야지, 뭐 하나님 교회 가면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수 이거 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나는 집에서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 생기가 있어서 살아 있어야지.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 돼서 우리가 속에 진짜 살아있는 삶, 산 제사가 되는, 살아있는 제사, 영적인 제사,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에서 계속 호흡하시는 제사,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의 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예배,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불을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